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종려주일,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 의미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예배로 드리면서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공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제가 택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전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건의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모두 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상.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의 가장 맨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첫 표적 이후에 바로 성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건을 배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고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요한복음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의 진정한 의미, 그 의미를 완성하신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그 유대교 성전의 의미를 대치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앞두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는 멀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성전 안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었고요. 또 로마의 주화로는, 로마 돈으로는 성전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폭리를 취했어요. 장사꾼이니까요. 폭리를 취하고 부정을 행하면서 참 뭐랄까요, 성전의 이 정체성을 매우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장면을 보신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이 성전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이들이 장사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짐승들까지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환전상의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야 하는 이 성전 제사, 이것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성전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성전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열정, 예배의 회복에 대한 소망,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을 뒤엎으신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분노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질 새로운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 제사의 중심, 핵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성전 사건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그것이 예배지요. 예배의 회복,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죠. 당시에 이 성전 권력 중심 세력이 있었어요. 기득권이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놀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럴 만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권위가 있느냐? 당신이 메시아냐? 하나님이냐? 선지자냐? 이런 식의 정당성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죠.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가 이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드려질 예배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었어요. 핵심이었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하는 장소였어요. 삶의 핵심이 되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롭게 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 삶의 의미는 뭔가,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런 의미들을 성전에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전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잘못된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기 만족, 형식적인 의무감,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오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예배는요, 헛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사꾼들, 권력자들에게 아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 티켓 하나 얻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고 가치를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름의 확신을 얻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했던 곳이 바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잘못된 성전에서 우리를 진짜 성전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열망과 그 열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잘못된 성전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나와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 말씀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전,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전 건물 그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핵심이 되는 그 부분, 바로 지성소와 예수님 자신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성전을 허물라고?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이 헤롯 성전, 이 당시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런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전 되신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거든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요.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하실 때 그 무슨 말씀이신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몸,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이 성전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제 역할, 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이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진실한 제사와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도 그들은 뭔가 마음의 위안을 좀 얻어보려고, 그래도 내가 성전에 가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헛된 이상에, 헛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들이었어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 하나님을 향한 무너진 예배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리라. 예수님은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비전과 열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구약의 문맥에서 이 성전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또 백성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었죠. 이런 구약의 성전의 기능이 이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제사 그들은 드리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그냥 행위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오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살아야 할, 또 정착해야 할, 또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전부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성전으로 세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새 성전이 되어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신 그 성전, 그 성전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오늘 그분의 몸된 성전 신앙의 공동체인 오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늘 그렇게 고백은 하지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여전한 이 부패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실 잘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꾸며 오늘 그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면서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일들이 나의 삶의 잘못된 자리는 무엇인가? 내가 헛되이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의 잘못된 성전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다 내버리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시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시간이 특별하다면 특별하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굳이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면 우리는 뭔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곤 하죠. 그래,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 그래, 이번에는 좀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1년 중에 1년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서 새벽 기도 연초에 혹은 부활절 또 연말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때만 우리가 좀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좀 나쁜 버릇이 사실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을 받고 각성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특별하지 않지만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가장 특별한 삶이 되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날마다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 이 비전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허물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제대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고 빗나가고 엇나가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다시 바른 길 위로 옮기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힘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잘못된 성전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며 스스로 속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예배 회복이 무엇인지, 새로운 예배 회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며 오늘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그 고난, 하나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참된 성전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곧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일임을 알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